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저희 다시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제, 일단 신명기의 특징이 있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예요. 근데 이제 했던 말을 또 하는데 너네가 안 했지? 이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해라, 이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하면 거기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감사합니다. 자, 이게 다 읽은 이유가 무상숭배. 저희 다 공부했었어요. 무상숭배는 결국에 자기숭배죠. 음, 음, 무상숭배 공부하면서 했던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상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쵸? 나 외에 다시 내게 기할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름은 망령되이 것이 말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걸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는 게 우상이에요. 음, 음,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주고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안식일 예배였죠 예배. 음,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말하는 것이 결국에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기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숭배하는 줄 몰라요. 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알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형상에 대해서 어느 형상으로도 하지 말으라 그러죠.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냐 저렇게 부르냐에 대해서는 언급 안 나오죠. 네, 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것이 말지나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거나 뭐 그런 식의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관계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뭐 가시라 그러고,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부로 부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런데 형상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 형상은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형상을 찾는 거죠, 사람이 계속. 음, 그래서 계속 어떻게 찾냐면, 그러니까 형상을 산다라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인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형상도 안 되냐면, 남자도 안 되고요, 여자도 안 되고요, 짐승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죠. 음, 왜 그러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와 달리, 찾는 순간 형상과 동일시해 버려요. 맞아. 그게 문제예요. 그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소 그 자체가 신이라기보다는 그게 모든 신의 어머니 신과 동일한 형상이기 때문에가 더 많아요. 음, 음, 그래서 그 소신에서 나온 젖으로 나온 우유 바다에서 창조가 시작되거든요. 음, 뭐,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시하게 되는 거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자로도 만들면 안 되고 여자로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뭐 카톨릭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림 보면서 예수님이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것도 생각 드실 거고요. 음, 음, 자, 그래서 저 동일시가 이제 가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정 짓는 거, 한정.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하고요. 대상 적을게요. 하나님을 한정시키려고 하는 게 가장 도전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상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한정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가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형상을 할 때 동일시하는 거를 뭘 하려냐면 다 능력을 합니다. 독수리 형상으로 신을 만들면 그 생각에는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나는 어떠한 능력이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신성이라고 하는 거에도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신성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고 할게요. 인성과 구별되는 어떠한 점을 말하잖아요. 신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인성의 기준으로 신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성을 어떠한 능력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성의 범위에서 이제 신성의 가장 기본이 거룩이잖아요. 그리고 절대성, 뭐 이런 거. 인성의 기준으로서 다다르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도를 가지고서는 이제 신성을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인성이에요. 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신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능력이 아니라 품성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품성을 말하는 거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신성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이 품성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수적인 것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요. 음,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뭐 조그만 것도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불상 만든다고 자기 전 재산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음,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한 것을 품성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사람들이 애굽에서 배웠죠. 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금송아지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한정시킬 수 있고 내 인식 범위에서 있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딱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보이는 신들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관한. 자, 2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네, 이거 여호와께서 너 저는 별표 쳐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서 그래요. 풀무불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써요.
그러니까 시련은 연단입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새 풀무불이 곧 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무에서 꺼냈다라고 하는 걸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다니엘 세 친구 연결해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21절, 22절은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신 들어가지 못하지만 23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뭐꼭 그렇게 새롭진 않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서 하나님은 뭘로 묘사했어요? 불로 묘사했죠. 음, 그리고 질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예전에 우리가 질투가 나쁜 걸까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관심 없으면 질투 안 하죠. 음, 네. 근데 이게 질투가 이제 나쁜 경우부터 먼저 할게요. 질투가 나쁜 거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주식도 하셨으니까, 집사님은 일론 머스크를 질투하십니까?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질투라고 하는 거는요, 나와 동등한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지 해요. 음, 아무리 내가 예뻐지고 싶지만 미스 코리아를 질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한 등수 차이 이 정도 되면 질투를 하는데 음, 아예 뭐 범접할 수 없는 범이라면 그건 우리는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질투라는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고요? 예. 뭐 음,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낮추셔야지 가능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서 뭐야 하나님 질투하고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음, 질투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게 여기시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얼마나 낮추느냐 생각하면 엄청난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이 질투예요.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음, 말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해볼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질투라고 하는 거가 내가 없는 게 있어야 질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거가 저기에 있어.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약간 질투는 나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중거 집단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나한테 없는 뭔가가 여기 있네요. 음, 그런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요것만 있으면 내가 얘보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질투는 사실상 다른 의미로 해서 갈망.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들리잖아요, 이제?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다. 음, 너무 멋지죠? 네. 음, 그리고 그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너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소멸하고자 없애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를 지우고자 하시는 불로 연단하고 저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로 큰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혼내는 하나님 말. 음, 자, 다음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네, 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이에요. 더 이상 억압도 없고 등등등.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뭐 상함도 없고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뭐 다 없다 그러죠. 우리 음,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가 대단하게 뭐 다시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약속의 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음, 신기하게도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 관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약속의 땅이 그냥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음,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맞아야지 약속의 땅이지 음, 조건이 안 맞아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조건을 안 맞추려면. 구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도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조건을 맞추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뭐 수능 잘 봐서 뭐 SAT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조건을 맞추는 거가 광야 생활이었던 거죠. 얼토당토 않게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들어간 하늘나라에서는 갈 수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서 장구하지 못하죠. 오래 살지 못하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지 못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마주할 때는 그 약속에 맞는 어떠한 그 조건에 있어야지 영원이라는 개념을 맞는 거지. 가기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가가지고는 하나님이랑 싸우고 하나님은 저주해도 죽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는 개념이죠. 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죽음을 맛볼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그분 답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당장 가나안에 진격하기 직전. 하지만 모세가 강조하는 건 정복할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이길 거고 여리고성 무너질 거고 너네가 왜 거인들 무너뜨리고 했던 것처럼 다 할 건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느냐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를 오늘 다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문턱거리로 해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 질문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만약에 너네가 안 들으면 정말로 철저하게 멸망당할 건데 그러고 끝이 아니라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까 하지 말라는 거 너네가 다 했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통 침략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살지 않았죠. 네. 우리나라, 한, 네, 침략 당하면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음, 뭐 그렇게 징용되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아수르에서 침략했어도요, 그냥 정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이주를 시켜요. 음,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 이주시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그냥 있는데 지도자만 바꾸고 정복하는 게 쉽지, 맞아. 이거를 다 이주시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애국 사람도 이주 안 시켰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노예 삼아서 썼지.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침략 당하고 나면 다 짐 싸서 방 빼! 이렇게 해요. 진짜. 그래서 북방 유다도 다 쫓겨나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남방 유다도 결국에는 다 쫓겨나요. 음,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 자리는 보존되지 않았는데 남방 유다 예루살렘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보존해 주셨어요. 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죠, 그쵸? 네.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돼가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잖아요. 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속의 땅을 갈망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음, 말 안 들으니까는 어떻게 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가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리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재밌죠? 그쵸? 가면은 우상 숭배하고 나랑 빠이빠이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너네가 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찾으면 정말로 찾으면 내가 만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음, 이거 사랑이에요. 이건 쫓아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여기를 보존하고 계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럽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보존하고 계셔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마주하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랑 은혜랑 자비랑 성립할 수 있냐?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립이 돼요. 음, 그리고선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는 게 온 세상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타나서 모든 걸 보이시는 신이 있었냐?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 음. 마음으로는 다 읽고 싶지만 다시 한번 집에서 혼자 읽어보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35절이에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밖에 없다라는 걸 자,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결국에 관계를 원하신 거,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재밌는 게요. 그 상상 해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집사님 집에 딱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가지고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보이면 음. 우리 눈에 안 보여갖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만일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는 하룻밤만 자고 갈게. 그러면, 안 보이시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보여도 좋을 것 같아, 나는. 아니, 그러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보이면 되게 좋고, 저도 제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인데, 만약에 진짜로 당장 옆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앉아 계시면, 전 응.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늘에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온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아니, 예수님이니까 뭐 밥도 안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생선 구워 드시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런가? 우리 집 냉장고에 뭐 있는지 다 아시니까, 나의 고민, 네, 아, 그쵸.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 해보신 적도 없죠? 어려워요, 그런 거가. 이게 생각이 고착되다 보면 새로운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관계인데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가 제가 집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뭐 친해지려고 노력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집사님이 찾아가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차이점 아셨죠? 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나셨어요. 진짜. 구름으로 가리고 다 하셔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음, 다시는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음, 음, 이게 감각이라는 걸 완전 차단하고서 조우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감각의 문제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그 관계를 우리 인간의 인지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도 내가 인생도 여행도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는 만큼 보여요. 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음성도 없지만 모든 게 다 하늘과 땅에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땅에 충만해요. 그리고 음,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를 감추신 적도 없고 계속 보이셨고 그리고 보이신 것은 관계를 위한 것인데 그거는 진짜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보여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잠시만요. 그, 불안이라고 해볼까요? 불안으로 설명해 볼게요. 불안. 조금만 돌아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음. 왜, 언제 불안해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능력 바뀔 때.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순간은 언제냐면, 집사님 말 잘하셨어요. 어, 이게 내가 나라고 하는 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 상자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이 상자 안만 보다가 어느 순간 이 상자 밖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음,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여기에 있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있던 물건이 이렇게만 나가도 불안한 거야. 우리 이니 집사님의 걱정의 여왕이 그거잖아요. 그쵸? 완전히. 예. 예. 아, 그 나무 밑에 나무 열매 하나 떨어졌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음. 내 범위 안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던 게 나가도 문제고,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여도 문제. 음. 그게 불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조우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음. 불안의 불안의 극치가 하나님이에요. 맞아. 하늘나라 가는 게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두려워요? 라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음. 하나님은 좋죠. 이왕이면 힘센 사람 줄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 되지 않고 두려움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게 바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음. 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불안 속에서 관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음. 조금 돌아갔지만 이해되시죠? 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기 싫으니까는 내 안에 있는 범위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막 저기 천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거기 안에서 딱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그렇게만 반응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채우는 우상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정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예배하는 거다. 음.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신앙하는 분들 많죠. 음. 그리고 그렇게 신앙하지 않은 사람을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막 경멸하고. 또 조금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조금만 안 해도 해지기 전에 TV만 봐도 불안하다니까요. 음. 그가 전형적인 망한 케이스죠. 신앙 자체가.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안한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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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안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조건적인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하고 그분을 선택을 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서 지켜지는 영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체 한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하늘에 가면 그거는 우리가 뭐 결혼하고 다시 애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존재라는 개념으로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재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것을 향한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늘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는 곳이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서 변하는 거고, 영적 세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곳이 영적 세계예요. 시간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음, 그러니까 시간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위 개념은 하위 개념을 포함하니까. 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믿음을 연습할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시간이 멈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변화 자체가 없고, 그러면 변화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음,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모든 것은 영적인 믿음의 변화로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선택할 수 없다면 하늘에서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개념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밌었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늘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갔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롯의 부인이 소돔에서 나왔지만 음, 뒤돌아보고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렸듯이 그 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지언정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식으로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느라 말은 아유, 많이 했지만 고생하셨어요.